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하늘 아버지 하느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한 달 전에 제2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본문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두 번이 바뀌었는데 우리 제2청년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이 지배하는, 이성이 앞서는, 또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시절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고 또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나갈 그런 부분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본문을 찾다 보니까 본문이 많이 변했고 사실은 수요 예배를 전후해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바뀌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 더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금전인지 뭐 건강인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되돌아오면서 너는 뭘 원했는가?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진실로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집사람한테 뭘 원하는가 했더니 쉴 틈도 주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용서를 해라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해라. 그럼 제가 용서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운전하면서 내내 고민하게 됐고 또 반대 고민하게 됐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준들을 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싸움은 이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 은혜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극강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수행하라. 그 말씀 그대로 잘 지켜 수행하라. 신원 수행이라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좌우불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처 형통, 어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목받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칭찬과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그 영적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우리가 사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용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양보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렵게 또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서라는 부분은 진리를 수호하는 또 진리를 또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적용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우리 김희국 제사님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좀 찾아봐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제1의 어떤 강령이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가 마냥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용서가 아니라 전제가 되는 그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우리가 몰려들어 서로 발칠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예,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계속 이렇게 나오고 13장 22절에도 보면 이 누룩은 온통 그 반죽을 부풀게 한다. 예, 오염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될 때 진리를 뒷전에 두고 진리를 뒤로 두고 용서만 한다면 사랑만 하게 된다면 그 작은 누룩이 작은 신앙의 양보가 이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하고 또 부패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의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공의를 우리가 또 잘 붙잡아야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어떤 그 용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얘기하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영 회장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용서를 얻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 제 용서는 얻도록 하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사랑의 피, 또 희생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용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 용서에 대해서는 인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과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용서를 죄에 대한 또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목사님 강의서의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사죄의 은총, 그다음에 칭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부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그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법적으로 죄 없다 받는 칭함을 받는 사죄 은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산소망의 그 은혜를 주셨다, 은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강의서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사죄를 이런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를 받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죄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면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 나간다는 면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칭의, 영화, 그다음에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그 성화 또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죄, 또 사람과의 어떤 책망, 허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이미 우리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로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로 또 사망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람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러기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용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바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용서에 대한 구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를 좀 붙잡고 좀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회장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만.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회장님,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난처하게 할 질문은 아닌데,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리 요즘 목사님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너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를 요약해 주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것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네 가지로 또 요약을 해주고 계세요. 네 가지를 보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제사장과 또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나라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유된 백성이다. 예,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 사람과 조금 더 유별난, 좀 잘난 믿음을 그냥 선물로 받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다. 예. 굉장히 높죠. 예, 인격적, 뭐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이면은 모든 것을 가진, 그렇죠? 탑 클래스에 있는 어떤 신분일 것 같아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너희는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또 서로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이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권한이시죠. 예, 고유한 권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님이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 이 죄의 용서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4절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과의 그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또 잘못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또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가? 아예 단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한심하긴 딱이 없는데, 왜 집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원했는가?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용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회장님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부모님의 신앙, 저와 집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떠난 신앙, 또 인정하지 않는 신앙, 진리적인 측면에서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보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또 용서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또 믿음,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 테두리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지금도 그 테두리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 아직도 제가 자녀를 징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지금까지도 용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주고 죄사함을 주고 사죄의 은총을 주고 칭의의 은총을 주고 산소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김중일 너는 그런 은총을 내 자녀에게 부어줬는가, 전달했는가, 교육했는가, 그 신앙을 이어줬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그 15절이 또 이해가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신앙을 이어오면서 이 신앙의 기대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4대째, 5대째 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그 과정에서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죠. 이런 자존심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내 자녀도 이 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런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사명을 잘 받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저의 욕심이나 저의 생각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남에게 용서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이제 아주 좋게 보입니다. 실수하는 것도 심지어는 이렇게 코딱지 파는 것도 이쁘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징그러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어떤 변동성, 변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것이 없습니다. 영원성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 이 중에서 목사님 강의서를 이렇게 쭉 또 공부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용서하서는 안 될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에 대한 모든 모독은 용서할 수 없다. 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하나님, 또 진리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용서해 줄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용서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우리 베드로의 그런 사례가 저는 가장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까지 한번 용서를 해주는가, 491번째는 내가 한번 사단을 낼 거야,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 끝까지 용서해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끝까지, 비록 나에 대해서 배반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를 험담한다 하더라도, 또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진심으로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들은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냥 뭐 잊어버릴게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너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뭐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용서한다. 내가 참는다. 내가 뒤끝은 없지만 나 참는다 하면서 뒤끝이 남는 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행함이 진실해야 되고 나의 마음의 속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야말로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나에게 사소한 잘못, 뭐 중요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죄를 죄라는 것은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그 형제를 또 자매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고린도후서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선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복지를 받지 않도록 하라. 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화평이 깨지는 거죠. 예, 천국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근심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극명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마음이 좀 답답해요.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식사하고 바로 끝나고 바로 또 자기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데 심령이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와 또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에 잠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게 우리 사람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용서, 우리 진짜 사소한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을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두 건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용서도 있고 또 한 건은 조카에 대한 용서였거든요. 저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심한 욕을 제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지. 용서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여러분의 친구들
또 이웃 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김정환 반사님 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덮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으라. 되기를 용서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가 꿀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네, 21절도 읽어주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 진노하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진짜 믿습니다 하고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그 숯불을 머리 위에거든 징계를 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좀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의 복수 복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될 때 이때 바로서 기도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기도가 열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제는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고 그 기도가 원활히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 잘못된 친구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진리를 사수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될 것.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또 사소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잘못 또 오해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용서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산소망의 은총이 너무 풍족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기쁜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이 이어나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강의서에 표현하신 대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들어갈 때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나이 때, 이 젊은 나이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의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교만해지고 또 우쭐해져서 우리가 정죄하고 또 그것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그 죄를 범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잘못된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은총이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의지해서 저는 지금까지 못해왔지만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도 용서하며 또 제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조그만 잘못 또 오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거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바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이 바른 진리를 또 이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저희는 맡은 자에 바랄 것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